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 이후 14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때 이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고,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적진으로 홀로 진격하는 장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군을 백성들은 왕이라 부르며 환영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라 하지만 그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예수는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적들에게는 우선거리가 되지만 그는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인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라는 말은 소망은 낮은 곳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스게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야가 온 조금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말라기야는 구약성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도 거의 마지막으로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신 이유는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에게 놓아주려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란 무엇입니까? 그 피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터진 인생을 생명의 피로 암으로 낫게 치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그들의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으로 그들의 가슴에 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이지 않는 왕으로서 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왕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라라 하지만은 왕이 없는 나라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나라가 있다 하지만은 나라 없는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억울함을 풀어줄 왕은 이 땅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아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제부터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마음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왕이시여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는 이러한 통치 방식에 엄청난 혼선을 가지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을 공유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와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분쟁은 세상을 찢고 또 찢으며 그 상처가 아무렇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찢어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인류의 앞날을 결정하는 통치 방법은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며 죄 없는 세상을 이룰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영원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가 이 이념으로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법은 그 뜻을 완성하지 못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법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보내신데 그는 그의 통치 방법을 언약의 피로 통치하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법에는 언어로 기록되고 사람의 언어는 영의 의사를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영의 핵심인 양심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법질서의 약점으로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은 우리의 낮은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심한 상처는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어렵지만 상처난 마음이 치료하지 못하면 그 양심은 약한 양심이 되고 약한 양심을 치유하지 못하면 추한 양심이 되고 추한 양심을 고치지 못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악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헤어지고 골마서 터지는 그 과정에서 아무도 그것을 고쳐주니까 없으니 결국 길 잃은 양이 되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통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원망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눈물로도 노력으로도 못하는 이 세상의 아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다스리면 된다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는 방법을 말하고 계시는데 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하는 이유는 영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외로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추락하게 합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을 누가 다스려 치료할까요? 방법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언약뿐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심장에 곪고 썩은 마음을 보시고 그의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위로할 때 우리는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 한 외로운 사람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서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료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부모님 따라서 고기잡이 하는 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가 너무 어려워 심적으로 타격을 받고 자기 손으로 부양할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어 백성들을 배 위에서 가르신 다음에 배를 띄워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난밤에 밤새워 노력해도 잡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찢어지는 베드로의 가슴을 달래다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서러운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드로의 양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그저 조가 날뛸 것인데 베드로는 평생 고칠 수 없는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낮고 천한 자신에게 들어온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불신이 가득 찬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후원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그는 마치 바다 물속 깊은 곳에 물고기의 움직임을 보시는 듯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엎드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왕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의 나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의 국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왕이 오셨으니 그 왕은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베드로는 영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하고, 엎드렸다는 그 자체는 바로 복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복을 내렸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그 누구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 그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옥과 불행과 죽음을 정복하는 자가 되리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으로서 임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왕이 아니라 참으로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사람에게 반석 위에 교회 짓고 지옥과 불행을 정복하는 소망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